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신.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믿음의 눈 들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루를 사는 것이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어쩔 때는 기쁜 마음으로 갈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참 힘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의 지나간 과거도 내가 걱정되고 염려되는 그 앞날도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앞에 맡기길 원합니다. 다 내어놓고 맡기길 원합니다. 정말 이 시간에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면서 하나님, 저의 마음이 과거에 매여있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한다고, 이 예배 시간 또한 하나님과 정말 긴밀히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또한 우리 마음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기뻐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만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힘들 때에 아버지, 저희 마음을 아시는 주님, 다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맡겨드리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른 것들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저희 마음에 들어있는 다른 생각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또한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예배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아버지, 이 장소를 장악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아버지, 저희의 붙잡힌 과거도 내어놓고 아버지, 정말 염려되는 그 모든 것들도 내어놓고 아버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 시간 주님께만 붙들림 받으길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붙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이거 내 것이지요. 하나님 이거 제 맘대로 할 수 있지요. 하나님 이거 저에게 주신 거잖아요. 제 맘대로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나씩 둘씩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것이라고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할 때마다 저희가 평안을, 진짜 참된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니,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니, 나에게 주신 재물도, 나에게 주신 사람도, 이 모든 관계들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일도 정말 다 주님이 주신 것이니, 주님 것이니, 하나님 주님 손에 다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정말 참된 평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저희가 누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정말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의 마음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하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삶이 정말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욕심부린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다 주님의 것인데, 하나님 나의 삶이 다 주님의 것인데, 아버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아버지 욕심부리고 아버지 고집 피우고 아버지 그랬던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고백하오니, 다 토설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정말 주님밖에 없다고, 아버지 내가 일하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내가 일하는 것도 정말 주님과 더 깊게 교제하기 위함이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물도 주님을 섬기기 위함이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시간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고, 하나님과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함인데, 하나님 나의 뜻대로, 아버지 나의 뜻대로 시간을 사용하고, 아버지 그 재물을 사용하고 관계 또한 사용하며 아버지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일의 자리에 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으로 아버지 평안을 얻고, 오직 주님만으로 위로를 얻어서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주님만 있으면 된다고, 하나님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주님만 있으면 된다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크신 하나님이 아버지 얼마나 크신지,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크게 역사하여 주고 계신지, 아버지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아버지 나의 욕심 또한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나의 욕심을 하나님을 향한 욕심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그 악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의 종으로 아버지 살 수 있는 그런 죄로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나를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
우리의 삶에 정말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나가게 하신 분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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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니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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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주 앞에 흐르는,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앞에 흐르는,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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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속하주신 주 찬송합시. 내 주께 회개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아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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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죄악을 속하여,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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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니다. 주 앞에 흐르는, 주 앞에 흐르는 생명 아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우리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아멘.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시간에 나라를 위하여서 또 중보하시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기도밖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다시 한번 이 땅을 덮기를, 또한 내가 증거하는 영혼이 정말 예수님을 다시 한번 아니면 새롭게 만나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능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을 보살펴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영혼을 보살펴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아버지 구원을 얻게 됨을 알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대한민국과 중보하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나서서 아버지 앞에서 아무리 깃발을 흔든들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버지 땅을 덮지 아니하면 아버지 저희의 외침이 소용이 없고 아버지 저희의 섬김이 소용이 없고 하나님, 저희가 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 의미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정치를 하시는 분들부터 아버지 정말 아버지 낮은 곳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의 영혼들까지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그리스도인이 젖어 있는 방방 곳곳에 아버지 주님의 보혈을 다시 한번 덮일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다시 한번 죄악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악한 것들이 다 걸러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알곡들이 남아서 아버지 주님 정말 가라지들이 다 떨어져 나고 알곡들이 남아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또한 아버지 저희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음이 다시 한번 선포되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중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중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들을 놓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매달릴 수 있는 사람 아버지 매달릴 수 있는 것이 매달릴 수 있는 한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 저희가 애타게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빛으로 나아가며 아버지 어둠을 피하며 아버지 그 죄악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아버지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 그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며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아버지 그 영광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일터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내가 공부하는 곳 아버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정말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 예수의 흘린 피 주님의 이름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줄 압니다. 오직 주님만 찬송하는 우리 주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이
정케 하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죄의 권세,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드시고 이치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라. 내 죄의 권세 깨뜨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드시고 이치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인 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이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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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이.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의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주신 예수. 그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이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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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리.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이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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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 구주 예수.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 아멘. 찬양하라 높이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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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늘. 찬양하라 찬양
김철숙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주명교회로 하나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명교회 모든 식구들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해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온전히 살아드렸는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뜻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생각으로 또 하나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그렇지 않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바르게 아버지 그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아버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셔 삶 속에서 이끌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듣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하나님 마음이 상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셔 지켜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셔 그럴 때마다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넉넉한 주님의 마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셔 우리 주님께 모든 식구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제목들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알게 하사 뜻대로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그 열매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직 주님의 뜻을 아버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또한 이렇게 말씀을 아버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사님 영구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할 때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과정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약한 자여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주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듣는 저희들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아버지 삶 속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대로 깨달아 아는 지혜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 우리 주님께 하나님 모두 이렇게 나오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족들 위에도 하나님 있는 그곳에서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 우리 한 절만 볼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이 마땅함이니라.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추수와 일꾼으로 보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죠. 이 권능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이라 그랬죠. 특별히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성령의 권능을, 은사를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전대 안으로 이 은사를 사용해서 금도 취해서도 안 되고 은도 취해서도 안 되고 동도 취해서 안 돼. 거저받았으니
너의 이익을 위해서, 너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네 욕구를 위해서,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은사를, 이 성령의 권능을 사용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셨죠. 네. 이 권능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권능, 이 은사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삼아야 된다 그랬어요? 사랑을 삼아야 된다 그랬죠. 그냥 사랑이 아니죠. 어떤 누구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모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능력이, 이 성령의 능력이 되고 은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은사를, 성령의 권능을 생명되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있을 때 절대로 이 권능을, 성령의 권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오직 복음과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출수할 일꾼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 예수님께서는 여행할 때 가방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라고 명령하시죠. 누가복음에 보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래요. 아무것도. 누가복음 9장 3절을 보면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여행에 있어서 최소한의 것도 가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벌의 옷이나 신을 가지지 말고, 음식과 돈도 가지지 말고, 배낭과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그러세요. 도대체 뭐고, 그냥 빈몸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러 갈 때. 예. 여러분, 여기서 여행이라는 단어, 너희들 여행 갈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을 여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호도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여행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사용되지만 길이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돼요. 길. 예.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3절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기서 길이 다 호도스예요. 여행이라는 뜻이 아니라 길이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길도 호도스. 예. 여러분, 이 호도스라는, 이 길이라는 이 단어가 비유적으로 사용되어지면은 어떤 것에 도달하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수단, 방법, 방식이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예. 즉 추수와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 이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수단과 방법과 삶의 방식이 뭐냐 했더니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거래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거래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한숨 나오지 않아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는데 난 정말 많이 갖고 싶은데, 그렇죠? 예. 이 말씀 우리 참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추수와 일꾼의 삶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청렴한 삶을 살아야 돼,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면 우린 이미 다 실패했어요. 우린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넘치도록 쌓아놓으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실패했죠. 이미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러냔 말이죠. 이 말씀이 그 말씀인지 우리 좀 확인해 봐야 돼요. 정말 주님께서 추수와 일꾼으로 보낸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걸어가는 이 삶이 청렴결백한 삶이고 무소유의 삶을 사는 거냔 말이죠. 정말로. 여러분, 세상에서는 돌을 닦는 사람들이 이러한 청렴결백한 삶, 무소유의 삶, 때로는 고행과 어떤 자선과 자기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자기가 따르고 있는 도를 설명해줘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종교를 설명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것들로 복음을 설명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청렴이나 무소유나 고행이나 자선이나 착한 삶 같은 것으로 복음은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으로만 전파되고 알려지는 거예요.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성령으로만 설명되어질 수 있고 전파되어지고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도와 세상의 종교처럼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제대로 증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착한 삶을 보여줌으로 복음을 설명하려 하려고 하니까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식으로 설명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복음을 그런 방법으로 세상의 도를, 세상의 다른 종교를 설명하듯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십자가가 헛되이 전파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소금과 빛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착한 삶, 선한 삶을 살아가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이 사람이 착하다, 선하다, 어떤 기준을 갖고 판단하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착함, 그런 선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기준이 되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착하다, 선하다, 그런 삶을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기준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서 착하다, 선하다, 의롭다, 여러분, 이런 기준을 누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착하다 하면 그게 착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면 선한 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하면 그것이 보시기 좋은 거란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유일하게 착하다, 선하다, 보시기 좋다, 의롭다 여기셨던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딱 한 분만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보시기 좋은 삶을 사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다, 착하다, 보시기 좋다 하는 삶을 죄인된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세상이 말하는 그 착함은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하고 선하고 의롭다 하는 그 삶은 죄인된 우리는 못 산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려면 누가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착한 삶을 살아야지 비로소 그 사람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착하다, 선하다, 보시기에 좋은 그 삶을 살아내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의 길을,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그들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하다, 착하다,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만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정말 저 사람 교회가 정말 선한 일 많이 하네, 착하네,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복음이 설명이 안 돼요.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빛과 소금의 삶은 결국엔 누가 나타나져요? 예수님. 세상이 말하는 그 착한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착한 삶은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파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한 것은 청렴한 삶이나 무소유와 같은 그런 삶을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행이죠, 막. 다행이다. 그런 마음이 들죠.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10절의 말씀은 가지고 못 가지고 어떤 소유의 말씀보다는 신뢰에 대한 말씀이에요. 신뢰에 대한 말씀. 여러분, 실제로 제자들이 정말 아무것도 안 가지고 빈손으로 빈몸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나갔을 때 여러분 두렵지 않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근데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지 않는 거예요. 빈손으로 빈몸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전도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전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온전히 믿고 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가는 거예요. 제일 좋죠. 아멘이요? 그럼 제가 다음 설교를 못해요. 가장 좋은 답 같지만 가장 마귀적인 답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내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준비할수록, 철저하게 준비되면 준비될수록 내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내가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 여러분, 못해요, 우리는. 내가 철저하게 준비되어졌다면 그 준비한 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죄인된 우리예요. 예수님을 신뢰해야지. 여러분, 이 마음 역시도 내가 철저하게 준비한 것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예수님을 신뢰해야지. 이 마음조차도 내가 많은 것을 준비하는 것 가운데 하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지 몰라요. 잘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 신뢰하면서 가면 되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존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안심하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안 그래요? 똑같아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것을 소유하고 쌓아놓고 준비해 놓을수록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안심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 소유를 잃어버릴 때, 뭔가 준비가 안 될 때 두려움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소유하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으면 두렵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자꾸 전대에다가 금이나 은이나 동을 취하려 하는 거예요.
자꾸만 필요 이상의 것을 쌓아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마음에 욕심이 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부터. 이 모든 것은 뭐가 없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없음에서 나오는 두려움인 거죠. 여러분, 주명교회도 사실 이 싸움을 지금까지 개척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그 싸움을 하고 있어요. 예, 계속 쌓아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선교하고 언제든지 나누고 있어요. 예,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 드려 그러면 다 드릴 때도 있어요. 두렵지 않겠어요? 당장 저 다음 달 사례비 받아야 되는데 다 드리래요. 어디 교회 세우는데 다 드리래요. 그럼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쉽게 드려지겠냔 말이에요. 걱정 안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주님. 뭘 싸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이 주명교회가 주님이 머리 되심을 제가 믿게 해달라고.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주명교회 주님 되심을, 머리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보내는 거예요. 성경금으로.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 주명교회가 계속 사역할 수 있도록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사례비 받게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6년 동안 반복되어졌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쌓지 않으려는 싸움들. 계속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위해서 원하는 그 사역에 쓰려고 하는 그런 싸움들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신뢰의 싸움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고 가느냐, 믿지 못하고 가느냐, 이 싸움이란 말이에요. 주명교회는 지금까지 그 싸움을 하고 앞으로도 그 싸움을 할 거예요. 이게 무너져서 쌓고 준비하고 이것으로 저희 교회가 안심으로 삼는다면 우리 교회는 잘못 가게 될 거예요. 저는 잘못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쌓여질 수도 있어요. 근데 쌓여지게 될 때 하나님 그게 쓰실 때가 있으니까 쌓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 거라고 믿으며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하셔야 돼요. 그 마음을 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쌓여지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쌓여지는 건 우리를 범죄케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항상 쌓지 않는 것을 훈련하고 쌓여질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늘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소유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이 준비되었는지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혹 빈손 빈몸이라도 할지라도 주님 두려움 없이 추수할 일꾼의 삶, 주님이 원하는 그 삶을 순종하면서 갈 수 있어요. 빈손 빈몸이라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명교회 우리 여러분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어떤 준비도, 그 어떤 것도 쌓을 필요가 없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어떤 준비가 잘 된 사람을 사용할까요? 어떤 일을 준비하시는데, 이 일에 준비된 자가 저기 있었네? 그리고 너 이리 와! 너 이 일 해! 이렇게 쓰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자를,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시고 준비시키시고 때가 됐을 때 그 일을 하게 만드실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때의 그 일과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부터 그를 준비시키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장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가 이제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함락되는 그 어려운 시기에 선지자로 부름받았어요. 그가 선지자로 어떤 훈련을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해 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역을 준비해야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아야지, 어떤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야, 너 잘됐다, 너 같은 사람 꼭 필요했어, 그러면서 부른 거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 불렀어요?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 이미 이 땅에 없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그 선지자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모태에서, 그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성별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 나오기 전에 그를 선지자로 주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모든 삶을 준비시키시고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뿐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잘 준비되어져서 야, 너 조목사, 너 사역자 해야 돼, 그리고 조목사로 부른 거 아니란 말이에요. 목회자로 부른 거 아니에요. 저의 삶을 아시는 분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었는지. 무슨 목회자예요, 제가. 말도 안 되죠. 제가 무슨 주의 종이 영광스러운 길을 제가 어떻게 가요? 말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준비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저를 있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5절을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절대로 주님보다 앞설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먼저 준비할 수 있다는 생각.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신 무언가를 먼저 드릴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께 묻지도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면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라고 확신하는 이런 생각들. 여러분, 이 모든 생각들은 다 뭐에서 나오는 건 줄 알아요?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보다 앞설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준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를 모태에 짓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께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묻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최선의 준비예요. 우리 할 수 있는. 매일 묻고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순종하는 것. 그게 최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주를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막 그러면서 도전하잖아요. 여러분, 준비돼야 돼요. 준비돼야 돼요. 주님이 뭘 원하는지 알고 준비하냔 말이에요. 주님께 물어야죠. 뭘 알아야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고 우리가 내일 오늘 일도 못하는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그것이 무엇이냐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뭘 준비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냔 말이에요. 그 준비로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됐길래 하나님 그걸 갖고 우리를 쓰시냔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뭘 준비해요? 뭘 준비해? 그건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쌓는 거예요. 날 위한 삶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그때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준비한 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될 수 없어요. 뭘 준비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추수할 일꾼으로 보냄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복음을 전하러 갔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진짜 아무것도 안 갖고 갔어요? 아니죠. 그들은 뭘 갖고 갔어요? 여기서 대답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이 뭘 갖고 갔어요?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갖고 갔잖아요.
우리 자꾸만 우리 스스로도 자꾸만 보여지는 걸 자꾸만 먼저 생각해요. 그들이 뭘 가져갔지? 아무것도 안 가져갔는데. 자꾸 우리는 그렇게 뭔가 보여줘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을 보면서 사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고 영적인 또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것을만 보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아요. 무명한 자 같고 징계를 받는 자 같고 죽임을 당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이 보여요. 근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같이 안 보이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다 그래요. 육신으로 볼 땐 아무것도 안 가졌지만 영으로 보니까 우리는 다 가진 사람이래요. 근심하는 것 같지만 어때요? 기뻐하는 자래요. 많은 사람을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래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으로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이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 제자의 길을 충분히 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7장 8절을 보니까 세 번역으로 볼게요.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 복음으로 충분했고 성령이 예수님 주신 그 권능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충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를 이롭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해롭게 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의 삶은 이제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복음과 성령의 권능으로 충분하고 그 충분했기 때문에 그 인생이 충분했기 때문에 이전에 나를 이롭게 했던 그 무엇인가가 내 삶에 더해지게 될 때 내 삶이 오히려 해롭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에 이전에 나를 이롭게 했던 이 세상의 것이 나에게 더해지게 될 때 예전에는 그 세상의 것이 나의 삶에 더해졌을 때 정말 좋았는데 또 너무 바랬는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충분하니까 그것들이 오히려 내 삶을 불편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해롭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복음을 만나게 되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를 이롭게 했던 것들이 여전히 오늘도 나에게 이롭게 여겨지세요? 여전히 그것이 사모하게 되세요? 아니에요? 저는 가끔씩 그러던데 가끔씩 그게 저한테 좋게 보이던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왜 다들 그러세요? 바울은 이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정말로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의 삶은 온통 꽉 차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하나 예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복음 때문에, 성령의 권능으로 인해 그냥 내 삶이 꽉 채워져서 세상에 어떤 것들이 들어올 수 없었으면, 들어오게 되면 그게 오히려 내 삶을 파괴하고 해롭게 되는, 그렇게 되어졌으면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세상의 것들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고 세상의 것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두려움 없이 이 추수와 일꾼의 길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제자들, 복음을 전하는 추수와 일꾼들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시죠. 여러분 10절을 다시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의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고 말라고 하신 그 이유는 그들이 일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 뭐라 그래요? 일꾼은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제자들은 일꾼이에요. 추수할 일꾼.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은 누가 책임져요? 일을 시킨 사람이 책임져요. 일꾼은 일을 시킨 사람이 책임져요. 제자들에게 일을 시킨 사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일을 시킨 사람,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보낸 분 누구예요? 주님이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마땅히 우리의 먹을 것을 채우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추수할 일꾼으로 살아갈 때 자꾸만 사람에게 대가를 기도해요. 사람에게 요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제자로 복음 전할자로 보내신 분은 예수님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한테 마땅히 주세요 그래야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추수할 일꾼을 감당하고 있다면. 근데 자꾸만 왜 추수할 일꾼들이 사람에게 달라 그러냔 말이에요. 왜 사람한테 요구하고 주세요 그러냔 말이에요. 그거는 사람이 자기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날 보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요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평생은 주님께 보냄받은 추수할 일꾼의 삶을 살아요. 우리는 평생도록 그렇게 살아요. 그렇다면 평생도록 우리는 주님께만 요구하세요. 주님께만 내 먹을 것을 요구하시고 주님께만 내 필요를 요구하세요. 사람 찾지 마시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요구하지 말란 말이에요. 사람은 자꾸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받을 것을 달라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마땅히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으니까.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먹을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에게 주시는 먹을 것, 양식,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1차적으로 육신의 양식을 주시죠.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걸 주시죠.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좀 길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에요. 추수할 일꾼,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한테 얘기해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족보다 중하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야곱을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같이 읽을게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 추수할 일꾼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고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우리를 보내신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신대요. 궁중에 새를 보래요. 들에 백할파를 보래요.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누가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아름답게 가꾸세요. 하나님이 너희들 이것보다 얼마나 귀하냐. 너희들 내 새끼 아니냐. 얼마나 귀하냐. 근데 왜 걱정해? 왜 염려해? 그러면서 책망하시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는 아는데 입술로는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심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은 염려하면 안 되죠. 믿음과 염려가 같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믿으면서 염려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염려와 두려움이 함께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염려하고 걱정하죠. 그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 왜 자꾸만 이렇게 걱정해? 왜 이렇게 염려해? 아버지가 준다고 약속했잖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예. 우리는 추수할 일꾼으로서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 마태복음 6장 30절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하신대요. 다 주신대요. 필요한 것 채우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길 바라요. 진짜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적인 양식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양식을, 더 근본적인 양식을 주세요. 그게 뭐예요? 영의 양식을 주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추수할 일꾼으로 보낸 분이 누굴까요? 이 일을 감당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 추수할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충성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떤 양식을 주셨어요? 볼게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성에서 그 마을에서 돌아와서 음식을 갖고 예수님께 드려요. 예수님 잡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4장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양식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을 순종하고 온전히 행하게 하는 것, 그것이 양식이었어요. 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양식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양식을 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똑같은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을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 결국 뭐냐면 사명이 양식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추수할 일꾼이라는 그 사명 자체가 뭐냐면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배부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복음전도자의 이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삶을 못 살면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사명이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평생토록 이 영의 양식으로 배부르셨던 삶을 사셨던 거예요. 따로 뭔가 주는 게 아니에요. 영의 양식은 이 자체가 양식이에요. 사명 자체가 양식이에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늘 만족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육적인 것들을 채우실 때 그것이 무엇이든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배부름이 있을 때에, 내가 사역을,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을 행하기를 멈추게 된다면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영적인 굶주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배고픈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굶주림의 상태가 됐을 때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사람들은 영적인 굶주림 가운데 육적인 배부름을 더 사모하더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더 배고파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으로 더 배고파하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배고프면 영적으로 공급받아야지 사는데, 어떤 이들은 영적인 배고픔을 육적인 더 큰 배부름으로 만족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필요를 채우실 때 그것으로 만족해 못해요. 못하더라는 거예요.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배고프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채우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육적인 배부름이 중요해요? 영적인 배부름이 중요해요? 영적인 배부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영적인 공허함과 소위 바닥을 치고 있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자꾸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가 지금 부족한 거예요? 영의 양식이 부족한 거예요. 배고픔에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영적인 배고픔에 있다면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일을 충성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 우리는 늘 영적으로 배부른 삶을 늘 살 수는 없어요. 공부할 때도 있고 영적으로 바닥을 칠 때도 있어요. 영적으로 정말 아사 직전까지 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보낸 자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 출소할 일꾼들은 이 일을 잠깐 멈출 수는 있어도 영원히 멈출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들 볶아대세요. 이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견딜 수 없게 성령님이 달달달달 볶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9절을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결심을 했어요. 왜? 자꾸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니까 핍박을 받으니까, 자꾸 내 민족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도 안전할 거야. 그들은 듣지도 않아. 회개도 하지 않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내가 왜 전해야 돼? 나만 힘든데. 그래서 안전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의 삶이에요. 내가 안 해야지 한다고 안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보냄받은 자는 반드시 그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해야지 한다고 이 안 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힘들다고 그만해야지. 더 이상 말씀 못 전하겠어.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안 해야지 한다고 제가 목회를 그만둘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런 생각 안 해봤겠어요? 목회를 그만해야지. 안 해봤겠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안 한다고, 안 해야지라고 생각한다고 안 해질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여기서 또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자들은 끝까지 그 보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세요. 잠시 잠깐 멈출 수 있어요. 잠깐 낙심할 수 있어요. 안 해야지, 그만해야지 할 수 있어요. 못 가겠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전할 수밖에 없고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의 길로 가려고 하다가도 못 가겠는 거예요. 그게 보냄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육신의 배고픔을 견딜 수 없어. 그 배고픔을 견딜 수 없어 뭐라도 하지만, 어떻게든 먹을 것을 먹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배고픔을 견딜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배고픔이 오면 어떻게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먹을 걸 찾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배고픔을 못 견뎌 하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을 못 견뎌 하는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의 귀로 들려지고 흘려 들어가고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못 주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이 영의 말씀이 내 영을 감독시키시사 내 영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사 아버지, 이 말씀이 다시금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길을,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만을 소유하고 복음만을 아버지 하나님 소유해도 충분하고 충분해서 이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유하는 것을, 내가 소유한 것, 내가 준비한 것을 자꾸만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준비시켜 주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준비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할게요, 저렇게 준비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 일을 제가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묻고 또 물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양식을 우리가 늘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의 양식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을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영의 양식을 아버지 우리에게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명을 늘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마땅히 이 영의 양식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경이 어떠하든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이 곧 우리의 영의 양식임을 믿으며 그렇게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나를 위해서 쌓아놓는 삶을 포기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믿음을 다해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쌓는 삶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창고에 쌓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이 귀한 예물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히 여겨지고 또 이 예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아버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누군가를 돕는 그 일들에 그 교회들 위해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명교회가 주명교회만을 위해서 쌓는 삶을 늘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위해서 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명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명이 곧 영의 양식임을 믿고 늘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닌 영의 배부른 삶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